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사울이 죽고 드디어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하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에게서 배우는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읽는 것은 17절에서 27절까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사리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리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이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이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이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윗의 그 조사,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그 슬픈 노래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슬퍼하고 그들을 애도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뉘는 것은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났죠. 그래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이에요. 평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녀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개인적으로는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이제 도망 다녀도 안 되는 다니지 않아도 되는 평안함이 있는 바라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사울의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물으니까 그가 자기는 그 아멜렉 사람 1장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 1장 13절에 나옵니다.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 사람이 사울의 그 편에 전쟁터에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외국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그 하나님의 법도를 잘 모르고 자기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왕 사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걸 보니까 다윗을 다음 왕이 될 다윗을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원수같이 쫓아다닌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생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10절에 보면은요,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가면은 내가 죽였다 그러면 상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면은 사울은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가 없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경호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지만 경호원은 감히 왕을 죽일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사울이 자살하고 마른 거잖아요. 그렇게 죽은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하면 상을 줄 것이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죽였다고 증거품까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의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도 다윗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라.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까요? 사울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알을 적에 다윗은 막 좋아서 정말 그 개인적으로는 또 같이 도망다닌 그 모든 다윗의 사람들에게 다 이거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극심한 슬픔, 이렇게 분하고 원통한 일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그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왕이 죽고 그 또 모든 군대가 다 죽고 정말 다윗을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한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이런 모든 소식이 너무나 슬프고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왕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가장 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 슬픈 소식이다.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다 그 백성이 죽고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금 뭐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슬프고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들이 울면서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픔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왕을 죽였다고 말한 사람, 그 청년을 이제 징계하는 거예요. 처단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서 다윗도 도망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절대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내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든 그 분을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분의 옷자락을 조금 베고도 양심에 걸려갖고 그것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아말렉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겁도 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귀한 사람을 네가 죽였느냐. 그러니까 네 피는 네 머리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 스스로 말하니 죽이라. 그러면서 죽였어요. 죽이고 나중에 이제 그 사건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사건들은 따로, 확실한 사건들은 이제 나중에 듣게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죽였다고 증거품을 가져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을 처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보면 대통령이 할 일은 공정과 정의, 누가 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정의, 너는 불의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스스로 감히 죽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의롭지 못한 그를 처단해서 정의롭게 하고 또 공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조가를 만들어 부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조가를 만들어 부르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공평하게,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참 원한이 많지만 이미 죽어서 고인이 된 그들을 가장 명예스럽게 보내는 그 다윗 왕의 그런 그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가를 만들어서 후세의 노래로 남겼는데 이 좋은 점만 생각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그의 그 죽은 자를 명예스럽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조가에 나타난 다윗의 사랑을 보면 19절에 그렇게 이 조가에다 말했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이 조가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높여줍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영광이 아니죠. 정말 나쁜 사람. 왜 죄 없는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원수 같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왜냐하면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도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크게 망한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표현해주는 그의 이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 배울 건 뭐냐면 원수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니까. 원수 같은 사람, 내 목숨을 노리고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해주고, 그리고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른 아들들은 말 안 해요. 다윗하고 그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인데 오늘 그 조사에서요 3번이나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25절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7절 마지막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건 뭐냐면 오호라는 탄식자. 두 용사가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반복하면 할수록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애도하는 거예요. 아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 용사가 돌아가셨다. 이스라엘의 힘이 사라졌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진심으로 탄식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진심으로, 그들은 왕이었고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개인의 감정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그들의 그 지위와 그들의 업적만 생각하고 높이는 마음, 이게 진정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그 다윗의 사랑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3절에서는 그렇게 하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생전에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생전에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울의 좋았던 그 모습,
뭐 요나단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요나단은 정말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죠. 그리고 요나단의 친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준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그가 죽이지도 않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표현하기를 빠른 독수리와 같고 사자보다 강한 그런 그들은 용맹하고 강한 사람이었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24절에서는 여인들의 붉은 그런 아름다운 옷, 화려하게 여인들이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입은 것도 다 사울의 공적이다. 너희들에게 금 놀이개를 차기한 금 장식을 차기한 것도 사울의 공적이다. 그러면서 다윗 이 사울과 요나단을 칭찬하는 것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형 요나단이요. 그러면서 26절에는 요나단을 형이라고 불러요. 형, 내 형. 그러면서 형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눈물겨운 자기의 친형처럼, 친형보다 더하죠. 요나단은 왕위도 다윗에게 얼마든지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그 요나단의 사랑을 당신의 나에 대한 그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었다. 어떤 남녀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다. 남녀의 사랑은 서로 이성에 끌리는 그 사랑이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남자면서 요나단이 다윗의 그 믿음의 아름다움, 그 용기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그래, 내 왕위도 네가 가져가.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너의 그 아름답고 멋진 믿음을 볼 때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어떤 여자가 이런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정말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요나단을 그렇게 높이 크게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의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는 두 사람의 사랑을 여기서 구약의 제일 아름다운 사랑이죠.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그렇게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사랑해서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업적을 기리는 조가를 불러서 그들을 찬양했고,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왕위를 뺏어갈 사람이니까 뭐 옛날에는 무조건 역적이잖아요. 자기 아들도 왕위를 뺏어갈 것 같으면은 막 그 역적이 돼서, 우리 역사상 조선시대에도 영조가 아들을 뒤지에다가 가둬갖고 그냥 굶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이에도 뭐냐면은 아들이라도 아들이 사도세자가 하는 그 일이 자기네들에게 어떤 그 위협이 될까봐 아버지에게 이간질 시킬 적에 제일 큰 이간질이 뭐겠어요? 당신의 왕위를 이 아들이 정말 뺏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걸로 이간질을 시키면 그게 제일 무서운 이간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하고도 왕위를 나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배우자하고도 나눌 수가 없고, 정말 그런 조선시대 역사에서 나오거든요. 이방원 태조의 이성계의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왕비가 정말 자기 처갓집에 모든 힘을 다해갖고 왕이 되게 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 처남이랑 다 죽여요. 그럴 적에 왕비가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동생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고 그 왕의 그 영광을 내가 왕비로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내가 이 나라를 정말 이방원의 아들이 이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이지만 나라를 제일 잘 다스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백성들의 이 신하들이 다 유교학자니까 왕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은 다 그렇게 공부 안 하는데
세종대왕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너무너무 해서 막 눈이 아프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을 보죠. 절대로 이 왕위를 정말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요나단은 그런 귀중한 자리를 다윗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역적은 원수인데 역적이라도 원수가 아니야. 믿음 있는 너는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처럼 아름다운 사랑,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 말씀에서 뭘 배우냐면 사무엘하 1장을 읽을 적에, 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이구나. 다윗같이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다윗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 원수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슬픈 마음을 다 표현하는 조가를 지어서 이걸 가지고 백성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내내 이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런 사랑을 보이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무엘하 1장은 너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큰 사랑으로 살아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복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그 이면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배우는 건 그래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그랬죠. 율법의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그럴 적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18절에서는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죠. 원수 갚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원수야. 저 원수인데 원수를 안 갚어. 내 행동으로 원수를 죽이지 않아. 속으로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사랑보다 더 깊이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원수 갚지 마. 그리고 원망하지 마. 원망만 안 하면 돼. 그런데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이 이제 미워하라는 건 뭐냐면 원수 갚지 말고 원망이나 하지 마라,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44절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원수 갚지만은 이거 갖고 안 돼.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 너를 고문하고, 고문할 때 정말 지독한 사람은 막 손톱을 찌르고 빼고, 정말 지금 북한에서 그 박해받는 그런 걸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이 그냥 나오면 죽어서 나와. 아무 죄도 없는데 뭐 조금 이 정권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했다고. 어떤 사람이 철도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 사람은 공부를 엄청 잘해갖고 막 북한의 그 철도 조국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그래갖고 철도에 아주 제일 하루도 결근을 하지 않고 그렇게 봉사한 사람이래요. 근데 철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말했다고 해갖고 끌려갔는데 네가 잘못한 거
반동을 말하라는데 뭐가 반동인지 몰라. 얼마나 사람을 고문을 했는지 그냥 뚱뚱 벗어주고 막 손톱 발톱이 빠진다나 하여튼 그 고문당한 건 징그러워서 말도 못 듣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 사랑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닮은 하늘 아버지의 씨가 떨어진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볼 때,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욕하는 사람을 볼 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악한 자, 하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해를 주고 비도 똑같이 주고, 지금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햇빛을 안 주면 그 사람들 당장 다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그들도 사랑하면서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들도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해를 주고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이어가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그 근원은 그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의 원전은 누구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 온몸으로. 원수 같은 우리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죄만 짓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원수인 우리들을 자신의 생명을 다 줘서 사랑하셨어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셔갖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래갖고 그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구약에서도 가장 큰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말 그 뜻을 다윗과 요나단이 이뤘고 지금도 그 뜻을 그대로 이루기를 바라는데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내가 설거지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간증을 듣다가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그 간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코로나 직전까지 평양의대 교수로 있다가 나온 한국 사람이 지금 서울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평양의대 교수로 있다가 코로나 끝나고 또 갈 거래요. 그래 깜짝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어떻게 평양에 가서 거기 가서 이 식구를 다 데리고 아버지까지 갔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봤더니 이 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 공부를 진짜로 못한 사람인데 이제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참 공부는 못해도 마음이 순진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그 엄마가 뭐 수학 과외를 시켜도요 그냥 빵점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난독증이 있어서 아마 그런 장애가 있었나 봐요. 공부를 진짜 못하는데 엄마가 안 되겠으니까 수영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제 수영 선수를 하는데 어떻게 체육인 선교회를 나갔나 봐.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막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당신들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선교를 떠나서 이방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 전학에 순종할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단순해. 그래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하고 막 앞으로 나가니까 친구들이 막 이름 부르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째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안 나가고 자기만 나가고 있더래요. 중간쯤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돌려서 생각할 줄 몰라.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해야지 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이제 믿음이 점점 좋아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너무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너 제일 못하는 일에 도전하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나는 게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게 공부야. 공부만 했다면 빵점이고 학교에서 꼴찌야. 그 전에 어떤 꼴찌 박사라는 사람도 간증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에 도전해야지. 그래갖고는 이제 그게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아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공부는 빵점인데 무슨 네가 유학을 가서 그 유학식이나 가서 공부를 해갖고 선교사로 가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막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셨어요. 하도 간절히 하니까 유학을 가갖고 막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데 암만 공부를 해도 죽어라고 공부를 해도 토플이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일본인 친구가 자기 나사렛 그 신학대학 가는데 공부하러 가는데 나 차가 없으니까 자기는 차가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었대요. 나 좀 그 학교에다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다 주러 그 학교를 갔어요. 가서 있는데 가만히 친구 때문에 이제 거긴 자기는 운전만 해주고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 입학하는 그 과외 문이 좀 열려 있더래요. 자기 마음에 사정이라도 해보자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서 막 사정했어요. 나 사실 참 여기 와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려고 선교를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죽으라고 공부를 해도 토플이 안 돼갖고 학교에서 아무도 안 받아준다. 아무 학교도. 그래서 나 여기 우연히 온 학교지만 이 학교 너무 좋다. 그래서 나를 받아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생각해보더니 그러더래요. 그러면 네가 너를 받아줄 건데 한 과목이라도 낙제가 되면 너는 쫓겨나는 줄 알으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갖고는 막 거기 가서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에 딱 어떤 여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학생의 미국 여자인데 출생지가 대전 코리아더라고요. 대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어떻게 대전에서 태어났을까 하고 봤더니 대전에 지금 한남대학교 자리가 옛날에 대전대학교요. 선교사들 그 집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 선교사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선교사들이 있고 외국인 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그 집안이 정말 철저한 그 나사렛 선교사 집안이었는데 이 여자는 15살에 한국에서 살 때 너무너무 방황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내가 무슨 정체성이 이게 뭐야. 나 여기 한국에 와서 나는 미국 사람인데 그리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여자한테 은혜를 주면서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 내 집은 북한이다. 그 여자한테 그런 음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둘이 사귀면서 결혼할까 막 이렇게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15살에 북한 선교에 대한 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기회가 되면 북한에 나 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랬더니 사귀니까 이 여자한테 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멋있는 여자가 자기랑 사귀었는데
막 그냥 설마 북한을 가겠어? 그래갖고 예스, 난 북한 갈 거라. 가게 되면 가지. 그렇게 허락을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LA에서 둘이서 이제 병원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의사를 하고 있는. 근데 어느 날 그냥 북한에서 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갖고 북한에 가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막 아버지도 모시고 이 사람이 참 여자가 너무너무 믿음으로 막 애도 셋을 낳고 행복하게 LA에서 살고 있는데 선교의 길이 열리니까 이 여자가 당장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따라다니는데 믿음도 별로 없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가더래요. 며칠을 기도해 보더니 아버지가 나도 따라가겠다. 분명히 고생할 길인데 그리고 막 LA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쳤냐고. 그때가 막 북한에서 원비어가 고문 받아갖고 와서 죽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를 왜 가려고 하냐고 막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북한에 가갖고 실제로 하는 일이 엄청난 거예요. 자기가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정형외과인지 이렇게 막 팔 안 올라가고 아픈 사람들이 막 오는데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잘 낫게 해야 되는데 와도 좀 젊은 사람들 잘 낫을 사람만 오게 해주세요. 여기 의료시설도 잘 안 돼 있고 안 그러면 내가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웬걸 손 노인들만 딱 보니까 수술 안 하면 못 고칠 아주 고질병 환자들만 오더래요. 그래서 정말 어떡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마음으로 막 이 사람이 진짜 사도행정적인 믿음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서라고.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러고 막 나선다 막 자기는 다음 날에 이제 난 쫓겨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막 당신 왜 준비 안 하고 있냐고 막 오늘 막 어제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게 왔는데 갈 때 하나도 안 쉬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정말 명의가 왔다고 소문났다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대단해.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도 막 고치고 그 장애인들을 고치는데 다 기도해갖고 하나님 너무 잘 낫는다고 잘 낫는다고 북한의 의사들이 막 8명이나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걱정되는 거야. 자기는 기술도 뭐 없어. 이거 뭐 수술할 저기도 안 돼서 하나님 막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을지어다 막 그러면서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들어. 그러니까 전부 다 와 어떻게 이렇게 낫게 했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돌아갈 거니까 이걸 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책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사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품절이 됐대요. 너무나 이거 유명해져갖고. 근데 또 나왔대. 그래갖고 됐다고. 일단 몇 권 보내라고. 내가 그 보고서를 이제 우리 성도들 읽게 이제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애들까지 다 데리고 북한을 갔는데 나쁜 건 많이 얘기 안 해요. 얘기했다가 또 못 들어가니까 그냥 살라고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도 있고 겨울에 난방이 완전히 전기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추워서 막 방에 물이 얼어서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아버지가 그랬대요. 딸한테, 큰애가 딸인데 너네들 너무 힘들면 이제 겨울에 중국에 좀 있다가 오게 그렇게 해줄게. 그랬더니요 딸이 애들을 데리고 날마다 큐티하고 엄마가 그렇게 막 선교사의 자녀는 선교사다. 자기 어려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정신이 보통이 아니래요. 그렇게 가르쳐놨더니 큰딸이 그래도 웃으면서 아니야 아빠 재미있는데 뭘. 그래서 뭐가 재미있냐 그랬더니 추워서 전부 다 이불 속에 있으니까 엄마가 씻으라고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으라고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 그 소리 안 하고 애가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러면은 중국으로 보내려고 했대요. 중국 가서 있다 오라고. 그랬더니 애가 재미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는 막 그렇게 하고 세상에 그 무서운 데서 지금 우리 김영원 선교사도 이제 이번에는 잡히겠다 해갖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코로나 직전까지 가서 그걸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힘든 걸 다 정말 무서워서 자기도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거기를 가기는 가는데 막 벌벌 떨고 가면 나 죽을라나 막 그렇게 벌벌 떨고 갔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북한으로 들어가. 당신 너무 거기 힘들으니까 남한으로 가자 하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원 선교사한테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김영원 선교사도 북한에 가서 농업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 전도는 못해요.
그냥 기도하고 낫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로 원수 사랑. 지금도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 사랑은 뭐야? 나도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말을 듣지만 이 사랑을 어디다가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들의 사랑, 다윗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지금도 그렇게 정말 자기의 모든 행복과 자기 생명까지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 없는 그 땅에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랑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크리스찬의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배워서 우리도 작은 사랑을 자꾸 실천할 때, 사랑은 연습할 때 그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정말 우리 사랑을 키워서 주님이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사랑, 주님의 사랑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참 우리는 원수도 아니고 조금만 나에게 무시하는 태도만 보여도 등을 돌리고 미워합니다. 주님, 이 좁은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이 찢기고 죽어가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랑까지 축복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도 지금도 정말 험악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정말 나에게 해를 주는 그런 사람까지도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 가운데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정말 이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또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어서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